구세주이시다. 구세주라는 말은 알죠?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자. 뭐에서 구원하시냐면 죄와 악, 저주와 사망. 물론 백과사전, 국어사전에는 사탄에게서 이런 말은 안 나오죠. 죄악에서, 악에서, 이제 거의 표현은 악에서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죄악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줘요. 이거는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이라 사람이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그 14절을 다시 읽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오신 거죠. 영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즉시 임하셔서 우리를 그때부터 이제 그 영성적인 삶의 여행이 시작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제 그때부터 가는데 사람이 이걸 잘 모르죠. 처음에는. 예수 믿고 팔자나 고쳐보려고, 예수 믿고 육신적인 문제나 해결해 보려고 왔던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성적인 그 삶의 그 여행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거 알죠? 몰랐던 세상을 가보는 거예요. 몰랐던 세상을 가보듯이 우리는 전혀 가보지 않냐는 영의 세계를 맛보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체험하면서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 지켰다, 그리고 땡, 그리고 이제 좀 내 나름대로 좀 재미있게 좀 또 지내자,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번 주님께 붙잡히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만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만류 가운데서 되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8절, 17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육신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짠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났지만은 하나님이 만류 가운데 계획하신 뜻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오셨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뭐 오시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만 지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코앞에 있는 지금 코로나만 보이니까 힘들죠. 요즘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짜 뉴스. 예, 맞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구분을 못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유죠. 그냥 듣기만 하고 사모하지 않고 사모하는 것도 자유야.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할 계획을 세워놓은 대로 움직이든지 은혜 받은 것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지 그것도 다 자유야.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진리는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진리가 분별이 되려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 성령님을 왜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 걸 모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버림받은 자야. 버림받았다니까. 왜 저는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렸고 헌금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모르면 사생자예요, 사생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히 가라지 내지 쭉쟁이가 있다는 거죠. 쭉쟁이면은 좀 낫죠. 알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가 문제야, 가라지가.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이 될 기회가 없어요. 아예 종류가 틀리니까. 근데 처음엔 같이 잘 자라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거의 다 자랄 때 보면은 이게 가라지냐 아니면은 온전한 벼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뿌려요? 잠들게 하려고. 딴 생각하게 하려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 듣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는 말씀 듣는 척하게 하려고. 다 신용은 다 내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왜 그래요?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잘 들어요. 졸려서 껌뻑껌뻑 대고 넘어가지 마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혼란한 시대다, 혼돈의 시대다, 이거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 급격하게 혼란해졌어요. 지금 누구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로 관계를 다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QR코드가 우리나라에서 말한 지 한 달 만에 전 국민에게 다 QR코드를 다 받게 한다. 이 말이 나왔죠? 이 QR코드가 뭐예요? 나의 신분증이죠, 신분증. QR코드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뭐 주민등록증, 뭐 자격증, 면허증, 뭐 계좌번호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만 대면은 내 모든 정보가 다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또 나왔죠? 가짜 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백신이 나올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준답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뭘까? 무슨 우선순위를 정할까라고 할 때에 글쎄 제 생각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먼저 백신을 놔준다 그럴까? 짐승의 표라고 안 그리죠. 그 우선순위를 어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백신을 놔준다고 그러나 믿는다라고 한 사람들도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이까지가 받으면 어때?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그 내노라 하는 목사님이 직접 말을 하잖아요. 그까지가 받아도 된다고. 근데 성경에는 받지 말라 그래요.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있는 이것은 상징이라고. 상징이라고. 그럼 그게 뭐냐 그럴 때 정부의 권세,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경비하도록 하라는 거지. 이거는 베리칩은 이건 괜찮다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상징이 아니라 매매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지금은 QR 코드를 가지고 하지만은 이제 전자화폐로 인하여 나중에는 베리칩을 사용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우선순위로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목사 책임이야. 목사가 이렇게 세워놓고 자꾸 말하라고 그럴 때에 이거 잘못 말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무조건 목사는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만 하고 그 외에 다 끊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일만 하지 아니하면은 목사도 물들어요. 그리고 전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구원 얻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정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깨닫고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잘못 선택을 했으면은 회개하고 또 올바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돌고 도는 정보들을 올바로 취합해서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거를 올바른지를 또 확인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조건 목사 말만 듣고서 왔다가 지옥 갔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중국이 2022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중국에 지금 코로나가 번지고 있어요. 베이징에. 그래서 취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모든 일들이 지금 제대로 전 세계가 지금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영적으로 성령께서 날마다 조명해 주는 걸 이걸 체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랑 살아버린다? 이거는 진짜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늘 칠판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저 다 영으로 계셨을 때에 어떤 창조물이 하나도 없을 때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일단 처음 만드신 거예요. 영의 세계. 이 땅에 무슨 지구도 있었을 때입니까? 지구고 뭐고 우주고 그런 게 없었을 때. 영의 세계. 근데 거기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을 때에 우주를 만드셨는데 흑암이라 그런 거죠. 그 안에 수많은 그 행성들이 있잖아요. 별들이 있잖아요. 은하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주야. 근데 우주를 가만히 뜯어보면
가까이 가서 보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유난히 지구만 파래. 생명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생명체라고는 지구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그 지구를 창조하시고 6일 창조를 통하여 인간도 만드셨고 거기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은 금방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와서 타락을 시키죠. 그러니까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저주받은 타락한 천사들에 의하여서 언제든지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느 날 우주를 통과하고 지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거를 나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안 오셨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나?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더 알아요? 에? 자는 시간도 많고 헛소리 하는 시간도 많고 죄 짓는 시간도 많고 이게 인간이 살 길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상속으로.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계속 예언 때문에 그 시대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거야.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연결돼 가지고 연결돼.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의 원수마귀가 딱 버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나라가 없어지게 만들고 예수도 온데간데 없게 만들고 마귀가 성공을 한 줄 알았죠. 근데 구약에 예언해 놓은 말씀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와 저주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처음 하늘, 셋째 하늘 거기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이 그림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이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것을 늘 보는 거예요. 야, 이분이 오늘도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코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막 감정 싸움하고 막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막 할 때는 이게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런 거 다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 가르쳐주는 대로만 가면은 그냥 문제들은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걸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걸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그냥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기고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멈출 새가 없어요. 멈출 새가 없어. 표대를 향하여 막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 막 달려가야지. 가는 중에 누가 뭐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럴 새가 없어요. 그냥 멈출 새가 없어요. 그냥 계속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지. 뭐 어디 굉장하대. 어디 이럴 새가 없어요. 저기가 어떻대 어디가 이럴 새가 없더라. 왜냐하면 그게 다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면은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있듯이. 그래서 오직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내려놔라, 저것도 포기하라,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할 때에, 그대로 할 때에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밖에 없어요. 그 주님께 물어봐야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는 중에 나 같은 인간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흐름에 같이 가야지. 이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내가 역행을 하거나 내가 거기서 중단하고 주저앉거나 이상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계획을 갖는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모든 꿈, 이건 다 내려놓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건져줄 분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밖에 없어서. 이분이 성령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처음에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이 한 몸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대시를 해도 여러분 내 몸만 상하더라고요. 정신, 감정, 모든 것들이 다 병들어버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 안에서만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잖아 했더니 예수는 믿지만은 네가 주인이잖아 그러시더라. 내가 주인이 아닌데?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는 주님 이렇게 높이는 것 같지만은 너 삶을 가만히 봐라.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다 하잖아. 여러분 훈련 받기 전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저 열심히 특심한 거로만 보이지. 성령께서 멀리 계시지도 않아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 더러운 것부터 제거해라. 그래야 잘 들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회개하고 싸우는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해요. 지금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속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전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잠깐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내 삶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 식구들이 평안하다는 거죠. 이걸 누가 그렇게 해줘요? 원수마귀가 판을 쳤던 우리 가정인데
귀신들이 집을 만들어 놓고 요동 발광을 쳤던 가문이었는데 완전히 출세한 거죠. 완전히 운명이 아주 100% 1000%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매일매일 재미있어서, 왜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진심으로 부르 제끼는 거예요. 주야.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가 다행히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게 만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스킨십을 할 수가 있고 얼굴과 얼굴을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보게 되는 날이 휴거되면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거울을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직접 그때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영광스러운 광채는 사람이 신령한 몸이 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가 그냥 고꾸라졌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자의 빛난 모습을 보고서 그냥 까불으셨잖아요. 얼마나 그 광채가 휘황찬란한지.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빛을 비치는 그 빛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면은 영원히 그 빛을 보면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시해져. 재미가 별로 없어. 여러분, 세상은 점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정신 못 차리고 신부단장을 안 하면 여러분 7년 환란에 떨어집니다. 남아요. 남아. 성경을 무시하지 마세요. 분명히 남아요. 근데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환란 전과 환란 중간설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환란 후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없어요. 앞으로 이것도 조금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좀 많이 들은 다음에 제가 이걸 풀어드릴 거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거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거와 요한계시록과 있는 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자꾸 마지막 나팔 이걸 풀 수가 없어. 이걸 알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따로 있고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목사가 뭐예요? 밥 먹고 이런 거 연구하고 정말 올바른 거를 그 진리를 발견하려고 매일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일을 안 하면은 저도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이게 여름이 오니까 자꾸 잠이 오네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면 안 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으라고 결심을 하고 살아요. 근데 영원한 후회는, 다른 후회는 좀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후회는 하지 마세요. 환란에 남으면은 이거는 길이 없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순교해야 돼요. 그럼 그럴 바에야 여러분 신부단장을 환란 전에 받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드릴 때가 되면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자신을 점검을 하셔야 돼. 나를 점검 안 하면은 전번에 그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3장 9절에 이런 말이 9절부터 보면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말만 하면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난다. 다 죽은 시체가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데 원래 뭐 가문이 좋아서 착하고 선하고 자꾸 이런 거 따지면 안 되거든. 성경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을 하셔야 돼. 절대 우리는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해졌다라고 하면 주님 때문에 죄성이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조금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게 좋은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독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것은 남을 죽이는 일이 너무 빠르다는 거야. 피 흘린다는 거예요. 남이 안 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이게 지금 점점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 안 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있기는 어딨어. 나 딴 생각할래.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더 길게 하면은 또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매일 예수님하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좋은지 아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과 친한지를 점검을 하는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교제하는지,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딴짓 하려고 그러는지, 뭐 하는지, 이거 다 점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회개할 거 빨리 하면서 주님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 좀 시켜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듣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안 해줘요. 사탕 발림이나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깨닫고 준비하는 일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